한탕주의를 조심해라. 한탕 조심하라 아니고 한탕주의를 버려라 이렇게 돼 있죠. 한탕주의, 한몫 투자 막 해가지고 대박 터뜨려서 평생 먹고 살자. 한탕주의인데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살펴봤죠. 욕심이다. 욕심.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탕주의로 살고 또 미래에 대해서 내 자신의 그런 화려한 계획을 세워서 살고 세속적인 어떤 야망을 해서 살게 될 때 문제는 뭐냐니까 문제는 이게 현재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이 없어지게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기독교들은 철저히 현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의 자리, 지금 이 순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을 살아낼 수, 오늘, 현재, 과거, 미래.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를 살아내려고 하면은 이 과거가 정리가 돼야 돼요. 과거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과거가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혼 생활 잘 되려면 옛날에 만나던 그 남자들 다 끊어버리고 사진들 다 없애버리고 그래야 되죠. 그게 안 되면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집니다. 과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는 다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가 좋으면 되는데 과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오늘 현재가 이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계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관계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못 사는 거는 과거에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공식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거든요. 그래서 돈이 잘 벌리면 괜찮은데 돈이 안 벌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로 갑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부조를 맞아서 집이 가난했어. 공부를 못했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삽니다. 여기서 괴롭다.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그때 가난했을 때 막 나에게 서름을 줬던 것들, 서름 준 사람들 막 그 사람들 막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냥 여기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의외로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에서 헤어나오죠. 과거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원망불평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 원망할 때 보면 되게 요거 갖고 원망합니다. 그때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 한 줄 알아? 우리 누님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막 서러워가지고 야, 네 누나가 나한테 무슨 말 한 줄 아나? 우리 누나가 머리가 좋았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나한테도 원망을 했던 것 같아. 공부를 못했는데 몸은 건강하고. 왜냐니까 이게 56년생이야. 56년생. 내가 64년생이니까 8살 차이거든. 요 사이에 없어. 이제 옛날에 가난하니까 누나가 우리 업어 키운 거야 이거. 내가 이 키가 작은 것은 니를 업고 키워서 키가 작다고 이러면서 그때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네가 나한테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놀러도 못 가고 또 밑에 여동생 하나 더 있어요. 여동 두 사람인데 66년생. 내가 64년생인데
요거는 제 2배입니다. 기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냥 공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오래 못 살았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이 그런 거. 엄마는 나만 부엌대기 시키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응어리가 많거든요. 과거에서 응어리가 상처도 많고 상처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패턴에서 여러분의 삶은 계속 맴돕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와 아픔과 상처와 죄와 허물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다 가져간 겁니다. 그 십자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다 죽었어. 그리고 세대를 받는 순간 나는 예수와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 모토는 과거를 묻지 마라. 유행가 가사인지 모르겠는데,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야 끝났다.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거든요. 단절. 과거의 단절. 요게 잘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요, 성경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 부정적인 요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뭉뚱그려져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선이 되게 합니다.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그래서 얼마든지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고통이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더 아픔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 놀랍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전의 삶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극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과거에 대해서 막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에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헤매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원망 불평하고 말이지. 우리 집은 왜 이래서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현재를 갉아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사니까 현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못 살아내니까 미래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허황된 생각을 많이 해요. 허황된 생각을 어떻게 하냐니까,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나의 미래는 막 화려할 것이다. 화려할 것이다. 미래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허황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나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과거지향적인 게 사람이고, 오늘 나온 사람은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에 내가 어디 가서 한번 투자하면 크게 성공한다. 1년만 투자를 하자. 왜냐하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 때 보면 이 백일몽을 많이 꾸요. 백일몽. 왜냐하니까 청소년들은 인생을 안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막 자기 안에 모순도 많아요. 정욕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실도 모르고 미래가 암담하거든요. 그러면 뭘 하냐니까, 미래도 도망을 가. 어디로 도망간다고? 미래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탁 모였는데 파파파파파 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치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이러면서 혼자 희죽희죽 웃습니다. 왜 웃어? 이러면 미친 사람들. 고개 들어가면 미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미복 입고 막 나비 넥타이 차고 막 이런데 손가락 막 카메라 찍어가지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 치는데 막 아유 좋아 죽습니다. 꿈 깨버리면 막 절망입니다. 꿈 깨버리면 막 엄마가 되게 꿈 깨게 하죠. 야 이놈의 자식아 공부나 해라.
이러면 막 엄마는 내 맘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게 다 그 도피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 종교입니다.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의 종교라고 할 때는 뭘 이야기하냐니까 소망의 종교를 하기 때문에 소망의 종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 천국이 있고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거든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화려한 꿈을 생각하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또 천국도 있잖아요. 재림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미래가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나 죽을 수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이것을 현재로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아,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은 내세가 있구나. 그럼 오늘 현재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하고 진짜 세상은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를 소망하자. 그러면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세상 영광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면서 무엇을 이룬다고 주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이걸 우리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걸 오늘 끌고 와요. 나는 언젠가, 그럼 내일 죽는다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뭘까? 그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는 끊어버리고 합력의 선을 이루고 과거는 이제 되게 이제 숙명이에요, 숙명. 운명이거든요, 운명의 굴레를 되게 사는데 운명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찾아왔고 오늘 나를 붙들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돼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허황된 꿈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오늘로 끌고 와서 이것을 현재를 더 동력 있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를 단죄짓고서 발목 잡지 못하게 하고 미래로 도망가게 해서 우리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허황된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오늘 현재를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서론적으로 이걸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아주 중요한 전제가 나오죠.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 왜 내일 일을 왜 몰라요? 내일 일을 왜 몰라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내 영역은 뭐예요? 내 영역은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었어요. 오늘을 살아내는 오늘. 인생은 뭐라고 했죠? 이거 보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여러분 안개 알죠? 안개가 촉합니다. 안개가 촉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참 이렇게 위험하죠. 그런데 좀 있으면 햇빛 나면 삽시간에 사라져요. 인생은 그래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너무 빨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빨리 사라진다. 그리고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뭐가 대단한 것 같은데 맹탕입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니까
이것은 몰라요. 우리 인생이란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내일 일 너희들이 모른다. 이 말을 왜 하냐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다는 거야.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연기처럼 죄만 남는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안개지만은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착각을 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있는 것 같고 손만 뻗으면 잡을 것 같고 이러지 않은가? 내가 마음 안 먹었으면 그렇지 요번에 딱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안개니까 막 안개는 상상력을 막 불어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없어. 이상하게 신기를 잡는다. 안 잡힌다는 거예요. 안 잡힙니다. 잡힐 듯한데 안 잡혀요. 여기서 사람 미치는 겁니다. 아예 안 잡히면 되는데 잡힐 듯하면서 안 잡히는 겁니다. 여기서 막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안 포기하는 거야. 이번에 잡으면 되겠지. 도박하는 것 같은 것 같아. 이번에 했는데 거의 그냥 딸 뻔했는데 그냥 한 것 때문에 그냥 못 땄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두 것으로 해서 이기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번에 내가 한 번 더 하면 이긴다. 그러면서 쪽박 차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안 잡혀요. 내가 다 지배를 한 것 같아. 내가 다 통제를 하고 있어. 나중에 보니까 잡고 있는 건 잡고 있어. 내 잡고 통제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진짜 배가 험한 것들 잡고 험한 것들. 뭐 잡고 있어요? 뭐 잡고 있어요? 명예 잡고 있고 권력 잡고 있고 그런데 이 정말 험한 거거든요. 이거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잠시 있는 것이지, 잠시 안개처럼 있는 것이지, 그 것을 잡고 있어.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몸 써가지고 몸부림쳐서 딱 잡았다고 생각하고, 내 손 안에 딱 통제권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허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 인생이 뭐냐? 허무주의. 내가 한 게 뭘까? 한 게 없어. 한 것이 없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미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의미 있게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어쨌다는 거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쨌다는 거야? 그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족이 안 생겨요.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만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시간 늦었고 죄 짓는 겁니다. 돈 많고 시간 남으면 뭐 한다고? 돈 많고 시간 남으면 뭐 합니까? 심지어 돈 많고 시간 남으면 뭐 합니까? 야, 대추나무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 이거. 우리는 돈 많고 시간 남으면 뭐 합니까? 오늘 텔레비 봐야 되는데 막 졸려 죽겠는데 이거 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그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면 미칩니다. 미쳐. 등산도 한두 번이지. 가면 갈수록 골다공증 심해가지고요. 이거 무릎 연골 다 나갑니다. 등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좀 집에서 그냥 자전거 타고 마세요. 이렇게. 저는 안 가잖아요. 갈 시간도 없고. 너무 허무한 거야. 죄 짓는 거야. 이 죄는 그냥 한순간의 기쁨을 줘요. 그리고 망해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삶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출세하고 알아주고 그냥 잘났다고 이렇게 텔레비 나오고 이게 좋은 거 아세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근데 애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뭐가 되는데 없어. 잡았는데 없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잡을 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도 자기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자,
배우자한테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냐니까 당신은 인사를 안 하겠습니다. 조금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내 사람 아니에요. 옆에 사람 누굽니까? 친구야, 동반자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네 혼자 쇠가빠게 살아봐야 그거 안 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하나 기둥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애껴가지고 오래오래 손잡고 천국 갈 때까지 잘 살도록 그렇게 하세요. 먼저 죽어 보면 골치 아프잖아. 저희의 꿈은 그겁니다. 내가 먼저 죽고 우리 사람이 뒤에 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그래. 서비스는 다 받고 하나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내 거 없어요. 자식들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이 좋죠. 결혼해보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바로 배신 때립니다. 바로 여자에게로 팔랑개비처럼 날아가버립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개와도 같다. 안개와도 같다. 참 이게 인생은 짧고 불확실한데 영원한 것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생명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 사회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요즘은 보니까 AI 시대가 돼가지고 책 GPT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AI 시대가 돼서 이건 뭐 하냐 빅데이터가 뭐냐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료들을 모아놓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그 AI가 이거 평상시에 학습을 합니다. 자료가 많아서 학습을 하거든요. 여기서 질문을 던지면은 빅데이터가 가지는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 설명을 하고 심지어 미래까지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빅데이터가 다 하긴 해요. 지금까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말 이걸 가지고 뭐 설명도 잘하고 나오는데요. 빅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 인생에 5분 앞에 일어날 일만 알면 세계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전문가가 이 말을 해요. 5분 앞에 일어날 일 모른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빅데이터의 어떤 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미래가 또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부자가 있는데 농사가 잘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냐면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아이고 창고가 적으니까 이게 보관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 재화에 대한 보관의 문제가 요즘 굉장히 크잖아요. 예. 보관에 적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창고를 뜯어가지고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미래도 열려 있고 오늘도 편안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막 그냥 오래오래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참 표현도 중요해. 도로 찾으리라. 그게 실제로 부자의 인생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너 거냐는 거예요. 그 많은 결과물이 나온 게 너 거냐는 거예요. 왜 안 물어보고 막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더 창고 높여가지고 더 쌓아두자. 그 얘기 한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내가 도로 찾으리라. 왜냐하니까 생명을 주고 거두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깡그리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막 쌓아놓은 게 누구 거대요?
누구 됩니까? 내게 아니고 남의 것이 됩니다. 예비한 것이 질문을 합니다. 이 예비해 놓은 거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된단 말이야? 질문하잖아요. 누구 것 돼요? 내 것 됩니까? 아닙니다. 남의 것 돼야 됩니다. 왜 남 좋은 일 시키냐는 거예요. 왜 너의 인생을 안 살았냐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않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뭐냐니까 버는 것은 배웠는데 쓰는 것은 못 배웠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돈 버는데 귀신이에요. 그런데 쓰는 법을 몰라요. 쓰는 걸 기독교는 쓰는 걸 잘해야 돼요. 기독교는 쓰는 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은 하나님께 축복이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기독교는 내가 잘 하나님께 뜻대로 쓰면은 하나님께서 무한 공급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다르게 하나님이 빠지니까 인생을 하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이 빠지니까 내가 번 돈이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고가 모아놓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쓸까? 하나님 뜻대로 잘 쓸까? 내 남의 인생은 돈뿐만 아니고 이런 몸뚱아리도 어떻게 쓸까? 애지중지하게 자꾸 그거 창고 해가지고 쌓아놓지 마세요. 막 써버리세요. 팍팍 써버리세요. 어떻게 쓰라고? 찔끔찔끔 쓰지 말고 팍팍 쓰세요. 봉사할 때도 몸 그거 아끼지 마. 남자들 얼마나 자기 몸 아끼는지 몰라요. 아이고, 천국 가면 영원히 쉽니다. 여기서 그렇게 실생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쉽게 이게 망가질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요 쉽게 이게 안 죽어요. 늘 죽는다는 사람 치고 빨리 죽는 사람 처음 봤어. 거의 안 죽어. 막 늘 죽는다고 그래요. 그럼 죽고 싶으면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근데 죽는다 안 죽습니다. 인간이 이게 쉽게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맨날 며칠 밤 해서 그래 나 맨날 며칠 밤 그냥 다른 사람에서 봉사했다. 그래서 죽을 것 같다. 그거 없어요. 맨날 며칠 밤 뭐합니까? 술 먹고 못된 짓하고 맨날 며칠 하니까 빨리 병들어 죽지.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맨날 며칠 잠을 못 잤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하나님 맨날 며칠 못 자도요 독수리 날개쯤 올라갑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쓰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 뜻이면 팍팍 쓰세요. 가져가지도 않아요. 남 좋은 줄 말을 시켜요.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주지 마세요. 자식들 물려주면 자식 그거 될 것 같아요, 그게? 자식도 자기 자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불로소득 아니에요, 그거? 자식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내야지. 그게 정직한 거지.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다 해서 또 너무 또 너희들 국물도 없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너무 실망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정리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허황된 미래에 허황된 꿈을 가지고 도피하지 마라. 요걸 이제 여러분 항상 그 기억을.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안개다 하는 말에 무슨 얘기하냐니까 인생을 낭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쓸데없는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은 특징이 그래요. 선생님이 문제 안 낼 것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잘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기 잘하고 선생님 설명한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그걸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체크를 해주잖아요. 그런 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데 합격이니까 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미련한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개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개입을 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전쟁이처럼 뜻을 알겠다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나의 주어진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순종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합니다. 인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리요리 인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우린 내가 그림을 자꾸 그리거든요. 내가 그리니까 작품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없고 젊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미래의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려. 계획이 너무 많아. 되든 안 되든 막 계획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많아. 근데 나이가 들고 신앙을 가지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목사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책임을 져주겠다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끌어 가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최고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나와요. 여기서 능력이 나와요. 여기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은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 막 하겠다 그게 아니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주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기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인생을 몰빵을 하는 거예요. 몰빵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뜻이 많이 성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고 보면은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어요. 아까는 허무하다고 했잖아요. 버릴 게 없어요. 허무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뜻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모자이크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림을 그려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몰라. 딱딱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딱 점점 구체화되게 되거든요. 그럼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구체화되면서 힘을 받으면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서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그리고 남 좋은 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인생 낭비할 가능성이 많고 주님을 개입해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뭐한데 하나님 뜻이 애매한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구체화시켜 주시고 흐름을 주시고 그리고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결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꽉 차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니까 하나님이 불렀는데 후회한다. 하나님도 막 후회한다. 나도 막 괜히 예수 믿었다 후회한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후회할 일이 없어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꽉 차요. 너무 보람이 있고 너무 좋아. 그리고 안전하고 미래가 확보되어 있고 그렇게 인생 계획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디 다른 도시에 가서 막 한 방 막 크게 그냥 하고 막 로또 사가지고 한 방 그냥 로또 사가지고 돈 많아서 뭐 하려고? 그 해외여행 자꾸 가려고? 해외여행 그거 잘못하면 동남아 가고 그러면 말라리아 걸리고 그러면 위험해.
그래 하지 마시고 해외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외여행도 이렇게 한번 보내주세요. 또 보내줘요. 저는 그거 믿거든요. 휴가 좀 주십시오. 아이고 지쳤다 이러면 막 휴가도 보내주시고, 돈 없는데요 그럼 돈까지 싸주시고, 생각에 따라서는 참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왜냐하니까 여러분의 계획에 의해서 그 삶을 움직이게 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니까, 여러분 야망이 들어가. 야망. 반드시 욕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다지만은 주를 위해서는 한 30%, 자기를 위해서 70%인데 사실은 이제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내가 계획을 갖고 막 밀어붙이지 말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세요. 하나님 뜻이면 그 계획을, 하나 참 너무 놀라. 우리 계획 중요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그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 계획이 틀리지. 하나님 안 맞거든요. 근데 놀라워. 하나님께 요렇게 하나님이 요렇게 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끄집어 내려. 궤도 수정을 시킵니다. 수정을 시켜놔요. 그래서 나중에는 딱 합치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계획이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구축해 나가셔서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좀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보니까